제가 깡패들, 어두움의 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지난번에 너 그 뉴스에 그런 사람들, 그 두목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진에 찍힌 거 보니까 난 굉장히 우락부락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평범해요. 근데 어느 배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나 누구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지러져가지고 얼어붙어 버렸어요. 근데 보기에 별로 말도 그렇게 그렇고 별로 모양도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얼어붙어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신자매님 앞으로 좋지 않을 거야? 뭐 하나도 안 무서워. 왜 나는 안 될까?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생애. 사람마다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도 기가 있는 거예요, 기가. 벌써 툭툭툭 말 던져보면 기가 팍 죽어. 그런 이 영향력이 있는데 하늘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천사장이었던 루스퍼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이 자기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영향력에 왜 천사들이 3분의 1이나 거기에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깡패처럼 주먹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오도록 계속 호소하셨죠. 어떻게 호소했을까요?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안 돌아오면 죽어? 그렇게는 안 했겠죠? 네. 사랑으로. 사랑의 말로. 얼마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품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사단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끝까지 구원을 주시려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했지만 자기 마음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비유를 거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넘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가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어디서 본 적 있나요? 유심히 안 보셔서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나갔잖아요. 그것도 유산을 받아가지고.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죽을 때 받는 건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한테 나 유산 주세요. 유산을 가지고 가요. 그가 가서 실컷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왜 아빠한테 돌아왔을까요? 자기 아빠니까. 근데 나갈 때 못된 짓 하고 나갔잖아요. 용서해 주실까?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빌어먹으려니 빌어먹을 데가 없고, 혹시 아빠한테 가면 이제는 아빠하고 자식하고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나에게 일자리 하나라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몇 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돌아오는데 누가 먼저 보죠? 아버지가요?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먼저 봐요? 그럼 그동안 아버지가 뭐 했어요? 매일 기다렸네요.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돼지똥도 묻었는데 껴안고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그에 대한 말도 대답도 안 해. 그리고 그에게 살찐 소를 잡아먹이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비유를 너무나 거슬려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라졌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래 속아 있어서 우리들의 선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 진짜 사기꾼이라고 얘기해요. 사기꾼에게 우리가 걸려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의 이 판단 기준 자체가 걸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고요. 자, 성경을 하나 봅시다. 우리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누구처럼 생각한다고? 우리처럼. 그러니까 한 방 때리면 꼭 때려. 한 번 우리가 잘못하면 벌 받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넘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판단 기준 자체가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그동안 유혹을 받고 휘둘리고 했든지 그 넓고 넓은 그런 이 세상, 이 우주는 아니죠. 이 지구를 사단이 꽉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를 우리가 속아 있다고 하는 걸 모르니까 이 안에서 폼재고 자기의 선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착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넓게 우리가 속아 있어요. 넓게. 우리 동영상 하나 좀 봅시다. 1번 하나 봅시다. 노랑신뱅이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죠. 위장술도 뛰어나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잠복을 하며 먹이가 다가오면 번개처럼 빠르게 공격을 합니다. 카메라 조명이 작은 물고기 떼를 비추고 있습니다. 노랑신뱅이는 예상하지 않았던 만찬을 즐기게 되었죠.
그리고 바다에서 가장 빠른 입으로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낚아챘습니다. 탐욕스러운 노랑신뱅이는 먹이를 삼키면서도 또 다른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몸을 움찔거리고 있었죠. 렘베에서는 만찬 아니면 굶주림이 이어집니다. 빵빵해진 배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랑신뱅이는 밤바다에서 좀 더 복잡하게 먹이를 찾고 있었죠. 말 그대로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레처럼 생긴 미끼를 이용해 먹이를 유인합니다. 물고기는 꿈틀거리는 미끼만 보고 그 미끼와 연결되어 있는 포식자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노랑신뱅이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만큼이나 큰 먹이를 공격했죠. 이번 식사로 며칠은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랑신뱅이가 어두운 바다를 돌아다니며 위장을 하고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기 몸의 일부인데 낚시가 아니고 이걸 먹으러 오면 탁 잡아채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꼭 그렇게 걸려든 것 같잖아요. 사단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고리대금업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갚으면 죽어. 너 선한 일 안 했으니까 죽어. 이렇게 고리대금업자처럼. 냉정한 법관처럼. 법관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캐고 해가지고 그 잘못을 몽땅 드러내가지고 혼내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들면 우리는 먹히는 거예요. 위장술에 능한 고기가 먹어버리듯이.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와서 이 얘기를 해도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줘가지고 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속아버려가지고. 당신의 목숨까지 줬는데도 안 믿는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속아버렸을까요? 이 세상이 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마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돈 안 낸 사람은 벌 받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리대금업자처럼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다들 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봅시다.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우리들이 육체로 살기 때문에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피와 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자꾸 속으니까. 그러니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사단은 죽음의 세력을 가졌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죽음의 세력, 여기에 속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해력 자체가 다 오해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력에 붙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대단한 세력을 가진 이 사단도 이적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선량하게 생기고 또한 교회에 상당히 지도자급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교회에다 헌금을 안 바치면 벌을 준다든지 교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오셔서 구분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빠져버렸는지 모른다는 것이. 이걸 우리가 알아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교회들 보잖아요. 심지어 기도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 그 기도원은 그 목사님이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욕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욕. 2년아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요. 야, 연연아, 너 뭐하고 왔지? 그러면 아멘,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왜 감동을 받아요? 욕한데?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제 본성. 정자매님, 잘못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욕 좀 실컷 들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잘못하고 온 사람들에게 이년아, 무슨 년아 그러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것도 권위 있는 목사님이 탁 한마디 하니까 맞아, 나 들을 거 들었어. 아유 시원해. 욕 좀 더 해줘. 그래서 인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거기에 다녀온 분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너무너무 그게 좋더래요. 이제 누구한테 잘못하고 뭐 해서 이제 거기로 이제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연하라 그러니까 어유 시원해.
그래서 나도 좀 전략을 바꿀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요? 자, 이것이 죄된 속성이고 그것을 이용한 가장한 사단의 술책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죄값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것을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속아야 되는지. 자, 우리 다시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네, 빛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참빛, 참빛은 왜 참빛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요, 가짜 빛이 많으니까. 마치 그것이 선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니까. 그게 아니다. 참빛이 와서 비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빛이 비치면 이제까지는 빛이라고 믿었던 그 빛이 이렇게 퇴색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빛을 보면 잘못된 빛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참 빛을 못 보고 우리들이 생각한 빛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속임을 당하고 아까 소명이라고 그랬나요? 순뱅이한테 확 잡아먹. 근데 그 입 안에 이거 가지고 있는 거지. 나풀나풀 그런 거 참.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생명체 하나님 만든 거 아닌가요? 변질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가라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야 대답해요? 원수가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변종이 나온 이유는 원수가 뿌렸기 때문에. 순뱅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게 이 세상의 악한 만큼 죄로 타락한 만큼 변형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 비열하잖아요. 그거. 자기 동료들을 그거 잡아먹기 위해서 온 몸이 꼭 바다 식물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나풀나풀하고 코에서 이렇게 딱 하나 떼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확 잡아먹고. 네, 이게 참.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속으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을 믿지 말고 우리들의 생각은 촉걸 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단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참 빛을 계속 보면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좀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자, 이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잘못된 목자, 이것을 구분하는 지금 시금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목자보다 먼저 들어온 양이 있었네요. 울타리를 넘어가는 양. 울타리는 넘어가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양이 아니고 강도요, 절도.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예수님은 문이라고 그랬죠? 목자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죠. 뭘로 들어와요? 그럼 뭐하러 들어와요 여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에? 그러니까 울타리 넘어가는 이유가 왜 넘어가냐고요? 양 잡아먹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참목자 맞는데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품성, 그를 통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 절도는 울타리를 넘어온다. 이 울타리를 넘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울타리로 넘어간다?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기친단 말일까요? 그래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다 잡혀먹는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 양들을 자기 음성으로 내보내고 거길 따라가잖아요. 음성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음매 예수님 음성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의 음성인데 잘못된 음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 벌 받아. 돈 안 내면 주고. 이런 잘못된 음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설교를 자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들으면 뭐 하고 싶어요? 그렇지. 너 그러다간 죽어. 이 말 여기까지 하고 싶어. 어떨 때는. 누구 백 믿고? 하나님 백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 자기 명예를 올리고 싶은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유혹이에요, 유혹.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음성을. 그래서 그 음성에 속으면 끌려가는 거야. 절도요, 강도한테 끌려가는 거지. 자, 우리 하나 더 봅시다. 2번. (11월) 말과 (12월) 초면 이미 북적거리는 해변에 새끼들까지 태어납니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한꺼번에 태어나죠. 엄마를 잃어버렸어. 물개들이 너무 많아서 새끼는 어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미들은 수천 마리의 새끼들 중에서 소리와 냄새로 자신의 새끼를 찾아야 합니다. 한 새끼 물개가 이 혼잡한 곳에서 애타게 어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울음소리는 수많은 물개들이 내는 소음에 묻히고 맙니다. 이 암컷은 녀석의 냄새를 맡아본 후 자신의 새끼가 아님을 바로 알고 거부해버립니다. 물개 세계에서 입양은 드물죠.
포식자들이 쉬운 사냥감을 찾아다닙니다. 무방비 상태의 어린 물개들은 아주 반가운 간식거리죠. 잠시 방심한 사이 또 한 마리의 새끼 물개가 먹잇감이 됩니다. 어미를 찾아 헤매던 새끼는 운이 좋았습니다. 이 혼잡한 곳에서 어미를 찾아 다행히도 자칼의 탐욕스러운 시선에서 벗어났죠. 어미가 없는 거와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어미를 잃으면, 고아가 되면 잡혀먹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미를 놓치면 밥이야, 밥.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어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사단에게 속으면 밥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속은 우리들에게 다시 참 빛을 비추러 오셨어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이해력, 이것을 믿지 말고 새로운 참 빛을 보아야 돼요. 우리들의 이해력에 밖에 있는 그 빛을 봐야 돼요. 우리들이 이제까지 살았던 그 결과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가지고 살았던 결과를 지금 내가 맛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해력 속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면 또 그 결과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해력 밖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음성을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아까 자칼이라고 그랬죠? 개같이 생긴 그런 자칼에게 먹히지 않으려면 엄마의 음성을 듣고 엄마 곁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대로 가면 우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킨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의 이해력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붙들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다 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왜 예수님이 그 값을 받아줘야 그 값으로 치르셨냐고 이해가 안 돼. 우리들의 이해로는. 그러나 진리가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혀 다른 우리들의 이해 속에 새로운 이제 진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거기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 그런데 음성을 안 듣더라. 우리 다시 하나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네. 자,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춰졌는데 그 흑암은 여기서 또 사망의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흑암인데 거기에 빛이 쫙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이 빛은 우리들의 생명을 가져다 둘 거고 우리들의 질병에서 해방시켜줄 그 빛인데 우리는 조건 없이 빛을 봐야 돼요. 사망이라고 하는 큰 그늘이
우리들의 이 혈액을 어둡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못 빠져나와요. 사망의 이 어두움이 얼마나 짙은지 몰라요. 나의 조그만 선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불가능한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시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손오공하고 삼장법사하고 내기를 했어요. 누가 멀리 가나. 손오공은 여의봉을 꺼내가지고 그걸 타고 멀리 갔어요. 그래도 삼장법사는 여기까지 못 쫓아올 거야. 그리고 거기다 멀리 갔는데 높다른 산이 있어서 거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뭘로 표시했냐면 쉬를 했어요. 분필이 없어서.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이제 법사님 차례입니다. 이 법사님이 손에서 물방울 같은 걸 툭툭 떨어뜨려요. 뭐 이게? 손오공이 쉬야 해놓고. 그러니까 손오공이 갔다 온 게 어디 갔다 온 거야? 손바닥 안에 있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멀리 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아무리 해봐야 사단의 손아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물개가 그 제칼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엄마 곁에 있어야지. 자기 힘으로 거기서 버틴다 그러면 저렇게 잡혀먹이잖아요. 잡혀먹여요. 우리들의 이 혈액과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음성대로 따라가요. 내가 네 죄값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그 말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나는 내 죄값 어떡해. 과거에 오랫동안 내 과거에 그렇게 죄 많이 진 거 어떡해. 그것을 또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또 동정하니까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말을 해야 돼. 자꾸. 난 그래 죽일 년이야. 나 같은 년은 어떡해. 그러면 내가 선해진 것처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걸 모르고 우리들의 도덕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리는 한마디로 얘기하잖아요. 네 죄값 때문에 내가 죽었어. 여러분 이건 믿읍시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이라니까요. 내 과거의 죄값을 내가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래도 내가 좀 몇 개 덜 졌나요? 똑같아. 죄 진 것은 양은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근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누가 죄를 얼마만큼 안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믿느냐예요.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믿느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느냐라니까요. 죄를 누가 많이 졌느냐 안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진리가 있는데도 자꾸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죄를 애통하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더 착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놨다고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거기에 오랫동안 속아 있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도록 합시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사랑은 너무도 넓고 너무도 깊고 너무도 충만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뚫고 들어간다. 이러한 사랑은 사단의 기만으로 미혹된 불쌍한 영혼들을 그의 세력의 범위에서 끌어낸다. 이 사랑은 저희로 하여금 약속의 무지개에 둘려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흑암이 짙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떠한 사람에게도 뚫고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질병에 걸린 건 왜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은 사망의 세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망의 세력에 들어있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빛이 비쳤다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받으면 내가 회복이 되는 거지. 너무나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은 어둠에 몰아넣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내 이해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를 악물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해요? 그동안 수없이 내가 잘못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고 악습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우리 성격을 고치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회개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시켜 주셔야 회개가 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조건 없이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깡다구를 기르도록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깡다구를 기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좋은 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자기 잘 안 되니까 성경을 써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 쓰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개신교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이분이 성경을 자기가 50독을 했대요. 여러분 성경 1독을 얼마만큼 할 수 있어요? 한 번을 읽을 수 있냐고요? 몇 개월에? 1년 걸렸죠. 그러면 이분은 1년에 한 번 읽었다면 50독 했다면 50년 했다는 얘기예요. 가져 성경이 나달해요. 나에게 처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방문했더니 나는 50독 한 사람입니다. 뭐 하려고 그 말을 해요? 나한테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 말이죠.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조금씩 경험담을 얘기해서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꼭 깨야 되는 그 단계들은 그 순간에 나 50독 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그래서 또 싹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50독 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안 넘어가. 그러니까 막 감동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으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50독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속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이 그 성경에 대한 어떤 잘못된 지식이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품성 이것을 우리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이면 우리 여기서 해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버려버려야 돼. 아무리 내가 그동안에 많이 신앙생활을 했어도 오히려 어떨 때는 그것이 치장이 돼.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50독 이거에 붙들고 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50독을 했으면 성경에 대한 내용의 이해라든지 이런 성경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꽤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속아 있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선이라고 하는 이것에 속아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난 몇 명
영혼 구원해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매달려 있어요. 나 교도소에 가서 사람들 많이 구원해서 이것에 매달려 있어요. 좀처럼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의 어떤 관록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제 마음에 탁 이렇게. 근데 그것이 구원하지 못하는데도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간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울타리로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봅시다. 고린도 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죠? 바울이 지식이 없나요? 근데 왜 이것만 전한다고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지식으로 전하면 사단의 유혹이, 어두움이 전해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밖에 있는 십자가, 우리에게 보면 너무나 미련하게 보여,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꺼리나요? 왜요? 자기네들이 못 봐갖고. 또 유대인들은 그런 거 하찮은 거,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능력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보다 훨씬 대단한 어떠한 능력,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요? 왜 이렇게 됐어요? 사단이 속여놔버렸다니까요. 민족 전체를.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습게 보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능력, 예배 형태 이런 것들이 더 우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알아주는 철학이 어디서 주로 와요?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보다 훨씬 대단한 어떤 지식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그는 외국어를 했고 그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하지만 그것을 전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낮추고 예수를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동안 나를 감싸고 있었던 어두움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없이 예수만 쳐다보고 조건 없이 생각을 끊어버리세요. 조건 없이.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거 판단하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사단이 생각한 거라니까요. 죄인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뭐라고요? 죄요, 죄. 죄인이 가장 좋아하는 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가장 선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에서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다 속은 거예요, 다. 조건 없이 생각을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로 우리 약속합시다. 예. 손가락 걸까요? 네. 손가락 내놓으셔야 다. 예. 자, 겁시다. 예. 걸었어요? 예. 조건 없이, 네. 이제 또, 그거 안 받아들이기만 해보셔. 내가 가만히 있나? 아, 사귄 거야, 그거. 벌써 알아채버렸네. 네. 꼭 받아들이세요, 이게.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어두움에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속이기에 능숙한 우리 사단은 우리를 밥 먹듯이 속여버리고 어두움으로 몰아넣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그 투쟁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이제 조건 없이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오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만을 저희가 바라보겠사오니 오늘 꼭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질병이든지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최고의 과학인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